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시몬과 요한이라는 두 궁중의 광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시몬, 너는 지금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와라. 그리고 왕은 요한에게도 말합니다. 요한아, 너도 가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와라. 자, 이 두 종이 나가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임무를 마치고 왕을 찾아옵니다. 시몬이 먼저 왕 앞에 나갑니다. 절을 하고 자기가 찾아온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자를 내놓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쓰였냐면 혀가 쓰였습니다. 혀. 히브리어로는 라숀.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 좋은 말로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엔 요한이 그 상자를 또 왕 앞에 내어 보입니다. 거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게요? 좀 스토리가 뻔하죠. 거기에도 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도 혀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혀가 가장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쓴 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의 실수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주제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쁜 혀, 나쁜 말, 이것을 히브리어로 라숀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가 나쁜 말일까요? 네, 우리 예준이, 아준이, 조한이 나쁜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쁜 말. 네, 오늘따라 이렇게 독서를 열심히 하시네. 네, 맞아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친구한테 하는 막 욕. 나쁜 말이죠.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남을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 저주하는 것. 그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라숀하라, 나쁜 말을 간음, 우상숭배, 살인, 이 세 가지를 합친 죄보다 더 나쁜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말이 그 말을 듣는 상대방만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자신, 그리고 주변에서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나쁜 말을 상당히 큰 죄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면 나병 환자를 이제 진단하고 다루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병, 이거는 지금의 한센병이랑 조금 다른, 그러니까 짜라아트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요.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나는 악성 피부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짜라아트의 증상을 점검하고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지 정한 사람인지 그것을 판결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드릴 것이며. 자, 제사장은 처음에 좀 문제가 있는 그 나병 환자를 일주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서 점검해 와서 병이 더 퍼지지 않았다면 한 주를 더 격리하게 합니다. 총 2주를 격리하는 것이죠. 코로나 2주 격리가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2주 격리 후에 환부가 엷어지게 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제 정하다, 괜찮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더 악화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나병 환자는 스스로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외쳐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정한 것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다 낫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진 밖으로 나가서 홀로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공동체와는 완전히 격리되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불결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악성 피부병, 이 짜라하트가 왜 생겼는지 연구한 그 결론 끝에 그것은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라숀 하라,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병이 걸린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나쁜 말을 하다가 나병에 걸린 경우 누가 있을까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뭐 그게 타당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문제고, 모세를 비방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그 비방으로 흔드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행위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진영 밖으로 격리 조치가 됩니다. 이 미리암은 영적으로 부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 결과 공동체와 하나 되기에, 공동체 안에 같이 살기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진 밖으로 격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짜라하트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격리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어떤 그 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그런 참회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킬 때 비로소 정결함을 얻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쁜 말로 인해서 또 안 좋게 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이죠.
와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 첨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절망합니다. 큰 절망에 빠져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게 되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 괴롭다, 못 살겠다, 죽겠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 중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나쁜 말, 라숀 하라의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망하던 그 세대가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했던 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라숀 하라, 나쁜 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조치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나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유대인 경전인 탈굼에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표현을 사람이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존재가 된 사람들과 말로써 특히 언약으로 소통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말, 언어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소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을 취해서 거룩하지 않은 나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라숀 하라는 말하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3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혀를 길들이기 힘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 인간 본성이 원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언합니다. 3장 9절 이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인류가 원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그 가장 큰 증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는 정말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혀, 우리의 말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사단은 그의 말로서 우리를 타락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은근히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불순종의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라숀하라, 이 나쁜 말의 가장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삶을 비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남들을 은근히 비판하고 험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렇게 타락한 본성으로 세상 신의 영향력 아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층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본질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의 본질, 말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우리는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말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말들을 안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나쁜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튀어나올 때가 있죠. 자,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노력,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혀에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불을 받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세상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소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 사건을, 광야로 간 일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말씀, 예수님 마음 안에 가득했던 그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야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 우리를 아리까리하게, 알쏭달쏭하게 하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우리는 세상 신의 영향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어떤 계략, 마귀의 시험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으로 그 마귀의 모든 그러한 방해와 시험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탄은 다른 방해도 있겠지만 우리의 혀를 통해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갈라지게 하는 말을 쏟아내도록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하게 하면서 서로 안에 관계가 우리 스스로 나와 내 자아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나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서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이간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우리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우리의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이것은 우리 작은 혀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이 혀를 통해서 어떻게 큰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혀를 잘 조정할 수 있는가 그 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 있잖아요. 타는 말. 이 말이 아무리 힘세고 또 아무리 강해도 말은 그 말 입에 물리는 재갈 있잖아요. 이빨 사이에 껴서 물려놓는 그 재갈, 그것을 당기면 말은 순종하게 되어 있죠. 말은 그 작은 재갈에 의해서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든 게 배입니다. 큰 배. 배가 광풍에 이렇게 휩쓸릴 때, 그러나 그 광풍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 작은 키라는 것이죠. 키를 돌려서 바람의 방향을 그 바람을 받는 그 방향을 바꿔줄 때 배는 사공이 원하는 대로 풍랑 속에서도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순항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잘 써야 하는 것이죠. 나쁘게 쓰면 나쁜 열매를 결국은 먹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로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 돼요. 광풍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배가 순항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고집세고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말과 또 따뜻한 격려로 그 사람이 고분고분해지고 또 온전히 그 말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광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좀 희망찬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여러 지금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의 광풍과 함께 지금 세상에는 나쁜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참 괴로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쉽게 분노와 혐오의 말들을 그렇게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 아틀란타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8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4명이 한국 사람이었고 2명이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아시안에 대한 혐오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했던 그 미움이 혐오가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면서 원망하는 것, 그리고 참 미워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숀하라, 나쁜 말이 그 나쁜 말에 대한 형벌처럼 우리 사회에 그런 악성 피부병과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혐오와 경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따뜻한 환대, 그리고 자신을 세워주는 말, 그것에 굶주려 있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또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모두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말과 곱지 않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 그런 것으로 인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평가의 말들을 듣고 자라갑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속마음들을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들 자신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이 나병 환자처럼 증상이 나타나고 문드러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우리는 확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간 존재죠.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주고받게 되는 나쁜 말들로 인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스트러글,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그 부정케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작업,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는 작업,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부정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을 향해서 좋은 말로 그들을 정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까이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나 또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말로, 그들을 세워주는 말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온전한 사람은 온몸도 굴레를 씌우는 사람이다 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망아지에게 그냥 야생으로 놔두면 고삐가 풀려서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그 망아지에게 재갈을 물렸을 때 그 망아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재갈을 씌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번 타락한 원죄의 영향, 그리고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말을 그냥 우리 본성대로 감정에 따라 확 내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내 입에 물린 재갈을 당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길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에 따라 내 입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혀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또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할 때 나의 영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고 소통하는 그 상대방도 그의 영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로 내 혀에,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 혀를 조정할 때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이렇게 이론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들, 사단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말로써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거룩하게 하고 서로를 살려주는 그러한 사명과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며 함께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